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복음 전하는 순례자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순례자입니다. 어떤 무장인가? 그 무장을 하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그 무장은 딴 것이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다가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면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이고 죄악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파수꾼에 대하여 신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의 파수꾼이다라고 게세니우스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비유한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 삶 속에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인 말씀을 각인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면은요, 아담 하와와 같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 안 되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같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단이 말하는데 딱 들어보이 딱 좋거든.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 죄악을 하는데 같은 위치가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벌써 하와는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시공간 초월의 기도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노아 시대처럼 우리는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는데 237의 빛을 발하는 사명,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237에 대한 빛의 사명이 체질화되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역사 삶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노예가 되어졌고 포로가 되어졌고 속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말씀은 파수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오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 찌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겠다. 바로 주의 보혈로 세마포를 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를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도무지 나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꼭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TV 같은 데에 보면은요, 어떤 집은 사람 잘 틈도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 방송하는 거 봤죠? 사람들이 물건을 못 내비는 거요. 어지간하면은 쓸모없는 건 그냥 버려보면은 그게 정상인데 버릴락 하이 아깝고, 그런데 쓸락 하니까 어디 쓸 데는 없고 버릴락 하이 아깝고, 그래가 무지다 보면 나중에 사람 발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집을 가득 채워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헐값으로 산 거 아니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 물건에 보면은 층계가 있죠. 흐른 거, 조금 값 나가는 거, 더 비싼 거. 최고 비싼 거는 남들이 못 보는 곳에 두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 이래 보고 혼자 쉬고 웃잖아요. 그런데 값 없는 거는 그건 대충 놔둬요. 그건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뿔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힘드는데도 나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그래, 그 모습이 기쁘다, 기쁘다. 그래, 얼마 안 있다가 세상 고생 다 끝내고 내 집에 오너라. 그래,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교회 보고 욕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하신다. 참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맞습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파수꾼이 해야 할 최고의 사역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뭘 해야 하는가? 24기도를 해야 한다. 그게 파수꾼이 할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오직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일성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6절을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6절에서 보면은 파수꾼은 24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보고요, 24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꿈을 꿔도 예수님 꿈 꾸세요. 꿈을 꾸더라도 복음 전하는 꿈을 꾸세요.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게 24인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해요. 그리고 나머지 24시간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 깨어 있어라.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되는가? 적이 침투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은 성이 뚫혀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죽게 되져요. 저 전방 27사단에 가면은 막사가 하나 있어요. 막사가 하나 있는데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 옛날 군인들이 잠자듯 일개 소대가 자던 방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왜냐? 인민군이 내려와서 목을 다 따가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경계케 하기 위해서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40여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다 몇 사람이 또 가서 그쪽을 또 40명 이상 목을 잘라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27사단 사단장을 했고 특수사령관을 했던 전 아무개 중장이 그 당시에 그 일을 한 사람. 지금 나이 좀 든 별들은 다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보초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와서 40명의 사람을 죽여버렸다.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방에 가면은 날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50m 100명에 한 사람씩 서서 보초를 써요. 그런데 날이 조금 흐리면은요, 그 중간에 한 사람씩 더 들어가요.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칠흑 같아지면은요, 막 한 10m에 한 사람씩 보초를 써요. 155마일을. 왜?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을 때는 거리가 멀어도 다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둡고 해버리면은요, 어디로 기어들어올지 모르잖아, 간첩이. 그래서 그처럼 경계를 서는 겁니다. 경계를 서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24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파수꾼이요 정함이 없으면은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보세요. 어린 것들이 볼모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기름진 것,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기름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뜻을 정하잖아요. 이거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면서 있어서 세상적 시각으로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마음에 내키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뜻을 정해서 살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좋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청년이잖아요. 그가 백화점 왕이 되고 하니까 유명해졌지요. 대통령이 그가 경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 정도면 장관 한 자리는 줘야 되겠다. 백악관으로 부르지요.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런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없다고. 아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딱 한 가지 지켜주면 나는 내가 하겠다고. 그게 뭐냐고. 주일만큼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 시키지 마라고. 장관 정도 되면 주일도 막 어디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에 보면은.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약속해 준다면 나는 당신 밑에서 장관 노릇하겠다. 그래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장관 자리가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아닌 거. 그게 바로 파수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과 같이 원수들이 지금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전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전과 같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생활하였던 그 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런데 어땠어요? 살아났다. 전과 같은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전과 같이 동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전도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바빠서, 하나님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을 정하고 감사 기도로 우리의 남은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24 기도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한다. 좀 말이 좀 그렇죠. 예를 들어 신하가 황제를 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쉬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무시지를 못해요. 24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며칠 밤샘이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고 닌게로 꼽아야 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것,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왜? 너희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왜 산으로 갔느냐?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 번씩 가다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개척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철야를 했잖아요. 요즘은 금요일이 되면은 일찍 와가지고 그냥 잠깐 하고 가지요. 대다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철야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도 손꼽을 거예요. 그죠? 자꾸 편리함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편리 속으로. 내 육체의 편리, 내 시간의 편리. 그 편리라는 단어가 우리를 장악해 버렸대.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일 새벽도 예배했어요. 새벽 기도도. 주일 새벽에도 예배했어요. 토요일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그렇지만은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 아침에 일찍 교사로 오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도 거기에 빠진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내 육신의 편리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나 믿는 사람 보겠나 그랬어요. 자꾸 편리함 속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는데도 전부 자동이요. 청소기도 자동이요. 앉아있고 눌러놓으면은 이거 둥그런기 지 혼자 막 돌아다니더만, 여가가 부딪히면 또 일로 오고 또 참 얼마나 손 까딱하기 싫으면은요, 바깥에서 밥 안 쳐놓고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휴대폰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전기밥솥이 그냥 띠링캄 해가 밥이 시작돼. 들어오면 바로 밥 먹으려고. 커튼 걷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스위치 딱 눌리면 커튼이 찌르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불도 켰다가 꺼졌다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바울이 고백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보는 것을 기도화하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화하고 만남을 기도화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찬송받으신다. 7절. 하나님이 찬송받는다.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죠? 모세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파수꾼.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보면은 훈련을 하잖아요. 방위병들이 막 새벽에 일나가 뛰고 얼음 깨고 물 속에 들어가고 하는 거 봤습니까? 방위병들은 훈련을 그래 안 해요. 그러나 더 특수한 부대원이 될수록요, 체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미국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입니까? 눈에 보이는 적은 북한 맞아요. 그러나 진짜 적이 뭐요? 사단이. 영적인 것이 적이다 말입니다. 북한이 왜 적이에요?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상이 사단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도 우리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우리의 적이요. 북한만 주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3단체,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라. 그 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을 장악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많이들 불러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작사 미상이요. 근데 뭐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는 뭐 그렇게 완벽한 복음적이다 가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순례자가 어떠한 순례자가 진짜 그 시점에서 자기의 생애 속에서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노래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외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한 순례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파수꾼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 파수꾼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인데 파수꾼인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모든 삶이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 되고 8절에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24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쉬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고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순례자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공무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그러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사업 현장을 통하여, 직장 현장을 통하여, 학업 현장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예요. 우리는 이 시대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라. 언약을 잡고 나를 향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찾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배운 것이 그냥 때려 부수고 장악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복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복자는 그게 아니고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살려주는 기도가 정복자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럴 때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사단이 역사해요. 원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은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백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파수꾼이 되라.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안전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안전을 다 확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준비했다라는 거요. 그릇만 준비 깨끗하게 해서 내놓으면 되는 거요. 우리가 고사리 같은 아이가 손 내미면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줘라고 손 내미면은 그 손을 내리 탈쳐버리는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라도 더 주고 싶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눈에 여도 안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저주 재앙의 시대를 향한 복음의 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저주 재앙의 시대, 세상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237 나라의 빛, 곧바로 치유시키고 스미타하는 것, 오총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것,
그리하여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237의 빛이 발하여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오늘 본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파수꾼의 언약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현장에서 파수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24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 237 나라에 빛발하기를 원합니다. 오총 종족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